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빛의 자녀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 빛의 열매, 이것은 모든 착함, 그리고 의로움, 진실함, 이것이 이제 빛의 열매로서 나타내진다. 그렇게 아예 얘기를 처음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 세 가지는 서로 별개로 따로따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개가 한꺼번에 어우러짐으로 인해서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말을 바울 선생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빛의 자녀로서 우리 삶이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자신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빛의 자녀, 그러면 오늘 본문에 시작한 것처럼 착하다. 빛의 자녀는 착하다.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즉 빛의 자녀라 그러면은 착함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전제 조건으로. 왜? 빛의 자녀가 착하게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린 누구의 자녀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예요.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착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착하고 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길을 갈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꿇어앉아가지고 묻잖아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길 가는 예수한테 물어봐요. 근데 호칭은 뭐라고 그러냐? 선한 선생님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대답을 나와요. 네가 어째 나를 선하다고 그러느냐?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렇게 대답을 해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무죄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벽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그래요. 나는 선하지 않다. 선하신 분은 위에 계신 하나님 뿐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인 이 선의 기준은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주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나는 선하니까, 나는 착하니까.
그래요. 아니 예수님도 나는 선하지 못하다. 오직 하나님뿐이 없다. 선한 분. 예수님도 그러는 판인데 지가 뭐라고 세상살이 하면서 저는요 원래 성품이 선해요. 저는 원래 성품이 착해가지고요. 그런 거 생각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가볍게 생각해서 얘기하는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건 위험한 말씀이에요. 아니 예수님도 겸손해가지고 하나님밖에 사신 분이 없다 그러는 판인데 자기가 무슨 선하다고 자기 자신을. 저는 솔직히 가끔 봤어요 그런 분들. 아니 난 원래 본성이 착해. 난 선해. 근데 그런 말할 때 일단 내가 선한 거 좋아요. 그렇지만 그 선의 기준이 뭐고 선이란 거에 대해서 우리 성도가 어떤 개념으로 가져야 되는지 먼저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이 선하다는 거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했죠.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한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 가지 분명하게 나타난 게 있잖아요. 우리 죄인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게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악이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악의 개념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게 악이에요. 악. 선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게 선이잖아요. 그런데 선과 악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 중에 선을 베푸시는 선의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오직 한 분 하나님. 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드러내신 건 뭐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게 한 게 우리한테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로 안 되니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착하다. 선하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나님의 선을 본받아서 우리가 실천을 하면 그때 내가 완벽한 선한 사람은 안 될지라도 예수님 닮아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 이전 시대에 아브라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간단한 예인데 착하다, 선하다,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창세기 13장쯤에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조카하고 그 롯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는 땅으로 무작정 가잖아요. 그러다가 베델, 유명한 그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이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들 간에 다루는 목자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그게 왜 그러냐? 목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게 가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종들이랑 롯의 종들이랑 서로 막 다툼하고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천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사실 롯 조카잖아요. 자기가 그 무리들 중에서 제일 나이도 많고 연장자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른이고 친족들 간에. 그런데도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먼저 롯에게 물어봐요. 네가 원하는 땅을 네가 얘기를 해라. 그러면은 네가 우로 간다 그러면 내가 자로 가겠다. 네가 자로 간다면 내가 우로 가겠다. 네가 먼저 정해라. 그 다음에 내가
정하겠다. 이게 예수님 닮아가는 선이라는 거예요. 완벽한 선한 사람은 못 될지라도 닮아갈 수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비근한 예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그냥 자기가 의식하지 않고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의식했겠어요? 원래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의 본성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선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타인을 이롭게 하는 그런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어질 수가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온 단어인 빛의 자녀라고 칭송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완벽한 선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서 칭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착함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의로움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죄인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희생하신 선한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근데 그의 선하심이라는 거는 성경 구절을 맨막을 쭉 보면은 의로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한테 드러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선을 행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의로움이라는 것을 무시하고 선을 무조건 행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지은 죄의 대가를 대신해서 치러야 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죄의 대가를 우리를 위해서 치렀어요. 구약시대에 그게 법이었어요. 누군가 희생해서 죄가를 받아야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시면서 과정에서 의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의가 따로 구별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한테 드러내시는 선의 개념이라는 거. 이게 말이 복잡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해야 돼요.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신다. 그러니까 의라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의라는 개념이 선하고 따로 구분 지어지는 그런 게 아니다. 항상 같이 다니는 거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요. 의. 하나님의 의가 거기서 성취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아서 버린 거예요. 죄 덩어리로. 우리의 죄를 예수님한테 다시 뒤집어 씌운 거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말한 이 선함, 착함, 이런 선함이라는 것은 상대적일 수가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악이 될 수가 있어요. 말도 그렇고 행위도 그렇고. 그리고 내가 악을 품고 악한 행위를 나는 악이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어떨 때는 어떤 사람한테는 선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행하는 거는 상대적이에요. 하나님이 행하는 거랑 틀려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랑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의 행위나 언어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했을 때는 남한테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나는 빛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한테 그게 악한 일이 되고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행하면, 하나님 없이 행하면.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자는 거지.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선을 하거나 행동을 하면 실수가 없어요. 왜냐? 유일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임해서 나의 행동을 주장하는데 실수가 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 없이 하면은 상대방한테 독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이 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진실함이라고 그래요. 진실함.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마귀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44절. 직접 아예 직접적으로 해요. 나를 누군지 모르느냐? 너 마귀야. 아예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귀에서 난 자식들이라 그래요. 진리를, 그러니까 이 말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본문 그대로 보면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너희들 속에 없고 그래서 너희들은 진리에 서지 못하고 매번 말할 때마다 거짓말을만. 그러니까 너희들은 거짓말을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아주 심하게 욕을 해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 여러분들 근데 그때 시대에만 그 마귀의 자식들이 있었을까요? 지금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이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아주 그 기초적인 그런 지식밖에 없었을 때는 아니 하나님이 왜 이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사랑해야 되고 그러면 다 이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 아니야? 나보다 내가 제일 아마 악할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저번 설교에서도 이거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마귀의 자식들이 더 많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더 느끼잖아요. 아예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들은요, 가다 보면은 상대방 얼굴만 봐도 눈빛만 봐도 다 감이 오잖아요. 팍 오잖아요. 그게 바로 마귀의 자식들이 이 세상에 진리예요. 이게 예수님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 예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누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은 거예요. 복음 대신 뭘 전해줘요? 비트코인, 주식, 어떻게 해야지? 그런 걸 이제 이 세상에서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이 점점 없어지고 길거리에는 마귀의 자식들만 즐비하게 된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도 진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데 그 길을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은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햇빛이 비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빛을 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이 그 빛을 받고 그 빛을 세상에 주잖아요. 지구에. 빛을 받아서 달이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해요. 그 해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달은 우리라고 생각해요. 그 주시는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빛을 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리에 마귀들의 자식들이 질비하게 그냥 남의 일처럼 놔두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았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 단어가 나오잖아요. 빛의 자녀라면 그 빛을 우리가 반사를 해서 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라고 그러지 우리한테 빛도 안 나오는데 무슨 빛의 자녀예요. 오늘 본문에 빛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우리한테 빛이 나와야지 빛의 자녀이지. 빛의 자녀라는 건요. 이 거짓되고 이 정말 썩어져가는 이 사회에서 뭘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가끔 내가 욕먹을지라도 진실은 진실이잖아요. 진리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첫 자리에 순교자들이 나왔던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말을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빛의 자녀들의 기본적인 개념이라는 하나님께서 빛을 주셨으면 빛의 자녀니까 빛을 발한다. 그게 뭐냐? 진실, 진리를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를 하는 거예요. 말씀 마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배 힘쓰고 말씀과 기도에 의지하면서 주님과 만나려고 그나마 좀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섞여 살면서 오케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 오케이. 그렇지만 한 가지 놓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래도 주님과 좀 만날 수 있도록 자기가 노력한다는 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그런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정말 잠자고 있던 이 영혼이 깨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 빛의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어두운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고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선하고 의롭고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